지난 주일에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했죠.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돼서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기록은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3장부터 나오는데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사무엘의 활동만 다 기록된 건 아니죠. 여러분 다 또 사무엘상을 읽고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무엘이 기도하는 부분들을 쭉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또 사무엘상 1장부터 25장까지 쭉 잘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3가지만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그것도 다 읽지는 않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를 들었잖아요. 이제 사사로서의 훈련을 받고 또 한나가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평생 살아가라고 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자기 이름을 부르자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잖아요. 근데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너 안 불렀다 그랬더니 이제 가서 자다가 3차례나 그런 거를 경험하고는 엘리 제사장이 다음에 너를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부르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해라 하는 것이 3장 10절에 나옵니다. 3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3군데에서 한 절씩 3절만 나누겠습니다. 앞뒤 얘기는 여러분 좀 보시고, 자, 첫째는 3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사무엘상 3장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거는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고, 오늘 초점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오늘 3장 10절 말씀을 이제 생각합니다. 기도는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자꾸 뭘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틀린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종종 내가 뭔가를 아뢰는 거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열심히 이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의 필요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기도 전체를 우리가 손가락 다 하는 것처럼 5가지 중에 하나라면 20%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있고 고백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간구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 기도가 있는데, 5가지만 해도 우리가 한 5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이 5가락으로 자꾸 말을 한다고요.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떨 때는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자꾸 말하는 거지만 사실 기도의 한 부분에는 듣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가 다 배웠지만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호흡은 뭡니까? 내쉬고 들이마시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들어야 되고 반은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잘못하면 기도는 다 내가 말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고 일어나 버린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전화를 한다고 할 때, 전화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상 끝 잘 지내 하고 끝나면 되겠는가요? 상대방이 잠깐 기다려 내가 할 말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비유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게 반이라면 듣는 것도 반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좀 많이 생각하면 우리 기도에 어떤 깊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기도의 문제 중에 많이 기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 기도할 때 혼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막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열심히 또 간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떨 때는 조용히 들어야 할 때도 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무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 첫 번째 배우는 메시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특히 이제 개인 기도할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 기도하고 중보 기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시간이 짧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잠시 멈추고 물론 여러 문제가 있죠. 기도 제목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저도 제가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지금 이런데 지금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정해놓고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그건 내가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물어보는 시간, 그리고 잠시 기다리는 시간, 듣는 시간, 그런 침묵이죠. 어쩔 때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뭘까?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귀를 열어보십시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오늘 해도 되는데 그런데 잠깐 하나의 팁만 드리면 전에 침묵 훈련할 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침묵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지요. 말하고 싶어서. 옆에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서. 밥 먹을 때도 침묵. 완전히 침묵. 침묵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데, 그죠? 침묵이 침묵 훈련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말만 안 하는 거지 속에서는 많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눈을 감고 뭐 눈 떠도 되지만 눈 뜨면 자꾸 보이니까 일단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요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잡념이라 그러죠.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 생각들을 그냥 흘려버리시는 거예요. 떠오르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요. 그걸 붙잡고 또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면 가만 놔두면 또 없어지고 또 다른 생각. 잡념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때 다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요해지거든요 주변이. 그럼 평소에 안 들렸던 소리들이 들립니다. 마치 시계의 짝깍짝깍 소리도 들려요. 그럴 정도로. 뭐 저 시계는 지금 짝깍짝깍 소리가 안 들리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들은 짝깍짝깍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용해지면 평소에는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짝깍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또는 빙차 뭐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도 들릴 때도 있고요. 평소에는 안 들리는데 조용히 들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럴 때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또 내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뭘까?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내면의 음성,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따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한 5분 정도, 5분 갖고는 이렇게 워밍업 하다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5분만. 이게 침묵하는 거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엉덩이가 근질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그런 시간. 그러다가 또 잠들 수도 있어요. 잠들면 또 감사하다고 하고 또 잠들다 깨시고, 가능하면 잠들지 않도록 집중해서 한번 그런 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사무엘이 그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3장 10장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보십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사무엘 언제 또 하겠어요. 자, 7장에 가봅시다. 7장 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한 덩어리인데, 여러분 잘 아는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 그랬잖아요.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하루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자, 그 배경 얘기가 5장부터 나온다. 5장, 6장, 이제 7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이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이렇게 가져갔어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놔두니까 블레셋 나라의 신이 다곤 신이거든요. 이름이 다곤. 근데 다곤 신 옆에 놔두니까 그 다음 아침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코미디죠. 재밌죠. 다곤이 엎어져 가지고 이런 게 다 있지? 누가 이랬어? 이제 그래놓고는 그 다음날 다시 세워 나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덜렁 남았어요. 머리도 잘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여호와께 이거 다른 데로 옮기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아스돗이라는 지방으로 옮겼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야, 이게 부정 같다. 야, 그렇고 여호와께를 또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기고 또 에르곤으로 옮기고, 그래도 여전히 가는 곳마다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수레에 싣고는 이제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 벳세메스로 저 수레가 사람이 아니고 암송아지니까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싣고 보내는데, 얘 2마리가 똑바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암소 2마리가, 암송아지가 그 수레를 똑바로 긁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이 언약궤가 아비나다 집에 머물게 되죠. 거기서 20년이나 머물게 됐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윗이 이제 여호와궤를 데리고 갖고 오기로 된 건데, 오늘 초점은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과정의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 이방신들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다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그날 하루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하고 또 싸우려고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선포한 구절이 7장 12절입니다. 그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배경 얘기는 5장부터 쭉 제가 간단하게 한 2, 3분 얘기했으니까. 자, 7장 3절부터 17절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사무엘이 선포하는 얘기인데, 12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런 잘 알죠?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알게요. 도움의 돌, 뭐 이런 뜻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요구기를 또 한번 기억해야 되죠. 아까 우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이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서 큰 활동을 할 때 이 에베네셀 이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증거를 삼은 거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특별히 한나 기도를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자녀도 기도하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또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개인 기도 한번 침묵 기도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증거인데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특별히 우리 이제 성령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일날 성령의 설교를 또 돌아오는 주일이 또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차에서 쭉 지나고 그러다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죠. 이 얘기도 잘 아시죠? 아직은 왕이 없이 사사 시대로 지나가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원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진다. 너희들의 아들과 너희들의 딸들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제까지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한 거죠. 이럴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저는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사무엘 8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 8장 6절 7절 7절만 읽으면 되는데, 사무엘상 8장 7절 6절 읽을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랬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좀 두렵죠. 무섭기도. 물론 그런 후에 이제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잘 얘기를 하고 어려움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또 기도 두 번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왕의 그 제도를 허락하셨을까? 참 퀘스천이 있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면 계속 사사 시대로, 왜 이방 민족 주변 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져서 가서 싸워서 이기면 또 그다음 평균을 들어가고, 또 쳐들어오면 또 누구 사사 하나 세워서 또 이기고, 그게 한 40년 지나 40년 지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오늘 이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히 우리 이제 중보기도 중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매번 못하지만 가끔은 기도하는데, 최근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조국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국가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국가를 주관하시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는데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일 수도 있고 뭐 장관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부서를 책임맡은 그런 의원일 수도 있고 여러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나라의 그 조직과 부서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할 거 없이 다 그 많은데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는 특별히 뭐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꼭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학교든 뭐 병원이든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도 포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이 내게 한 말을 그냥 다 들으라 그렇게 해라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왕이 온전히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걸 하나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뭐 책임 맡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장관도 아니고 그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뭐 또 장을 책임 맡은 사람들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잘 알고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정치인들이 국가의 중요한 부서를 맡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맞추어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들이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잘한 게 하나면 잘못한 게 또 뭐 서너 개 될 수도 있고 뭐 반대일 수도 있고 잘하다가 하나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왕 역사를 보면요 이제 사울 왕 됐고 다윗 왕 됐고 그다음에 솔로몬 왕 됐고 그러다가 남북이 갈라져서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쭉 됐습니다.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남북이 갈라져서. 그러니까 이게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긴 했지만 그 왕이 제대로 못하면 이게 악한 왕이 되고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거 하나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 얘기 뭐 여러 번 얘기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 부분이 많은데 역사서만 읽어봐도 거기에 핵심 얘기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그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이 돼버리면 이제 자기 권력을 갖게 되니까 이게 다 자기 것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다. 뭐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냐면 그럼 나는 여기 이 나라 싫어. 다른 나라 가면 거기도 또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든지 다 세상에 왕, 대통령, 지도자들은 또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저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약에 잘못되면 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렇죠.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니지만 몇십 년 흘러가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움직이고 가는 그 역사의 교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할 때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지막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와 이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 삶 전체를 다룰 게 아니라 뭐 그런 시간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세 가지만 잠깐 생각했습니다. 개인 기도하실 때 듣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중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10가지를 도우셨다 하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의 요구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우리 언제든지 기도할 때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기억합니까? 7장 12절 적어놓으세요. 적어놔도 되고 7장 12절 그리고 8장 7절 뭐 그 외에 또 몇 가지 나옵니다만 이 세 가지를 사무엘상에 나온 구절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